31절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들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봅시다. 이 배경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부자 청년과의 대화의 연장선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낙타 얘기 나오죠. 지금 그 연장선입니다. 사람 힘으로 못 들어갑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해야 돼요. 이것을 향하면 살리라. 원칙 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변하면요. 그 다음에 그래? 난 믿음으로 구원했는데 2032년부터는 믿음이 아니네? 또 다른 거네? 바뀌시면 어떡해요? 안 되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에 너 이것을 먹으면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어. 이 계명 내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면 너는 살고 불순하면 죽는다는 원리 원칙이 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행위를 못하니까 우리들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요. 나는 가감히 말합니다.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복종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낙타 드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게 하십니까?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통과했는데 우리가 통과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자를 여겨주신다? 완전한 행위를 한 자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여겨주시니까 성령 보내주셔서 근데 실제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깨달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젊었을 때 이거 못 깨달아. 이 복음의 비밀. 이제 나이 70대에서 깨달으니. 변명 같지만 정말 젊었을 때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 나는 제일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다면 복음이 단지 나는 40, 50년 뭐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 예수 나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아멘 할렐루야. 그럼 난 모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것이 복음의 일부죠. 틀린 건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나는 그 복음의 전체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뭐 나가서 전도하고 뭐 이것만 했죠. 진짜 복음을 나는 몰랐어요. 땅을 치며 후회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진정 뭐 속에 겪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하는 거예요. 변해 안 변해 여러분들? 변하잖아요. 저씩 변해 나가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거 하는 건 일단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어렵다. 막타도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부자청년이 보여준 게 뭐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것이 어렵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렵다. 자기가 의지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고 여러분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빈손이 돼야 돼요.
난 내 힘과 내 노력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완전히 바닥난 사람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선이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을 벌려야만이 거기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무엇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자기가 강한 사람들, 내 의를 주장하면서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뭐요?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믿고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는 간단하거든요. 받아들이는 데는 빈손만 가지고 오면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령 오셔야 그걸 깨닫게 되지만요. 그래서 빈손 들고 주님밖에는 이게 겸비한 상태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 청년 보여요. 아니잖아요. 빈손 아니지. 물질 가지고 있잖아요. 안 놓잖아요. 놓기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모르는 버린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백배를 받고 교마의 영생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느니라. 항상 뭐 이렇게 버리면 되는 뭐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제 보상이 따라온다는 얘기.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그들에게 입증하고 실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콘텍스트에서 본다. 이다. 자, 주님은 제자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은 영원히 저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희생하잖아요. 헌신하죠. 내려놓잖아요. 왜? 저 세상을 믿으니까. 그 세상에서 주어질 것이다. 이거 안 믿겨지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이 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할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매우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1번 봅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목적은 그를 믿는 자를 위해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도록 준비시킨다. 그래서 자꾸 이제 고난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자기 주문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닥칠 고난과 제가 앞으로 닥칠 재난 이야기 많이 하는 이야기도 뭐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닥치면 아니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도 어디에서 대홍수 났죠? 리비아라는 사막 아니에요. 리비아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 사막에 6천 명이 죽었어요. 바다에 물이 막 쓸고 들어오는데요. 도시 4분의 1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 리비아 같은 사막은 그 물이 귀한 나라 아니야 리비아는. 근데 폭풍이 일어가지고 폭우가 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6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또 어디 지진 났죠? 모로코. 그래도 수백 명이 지금 시체를 건지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지금은 신기하지도 않잖아. 매일 일어나니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자주 들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믿음에 준비해야 돼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데 주님 오셔 더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정신 차립니까? 그래서 주님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제자들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킨다. 1번 봅시다. 성경 32절에서 이거 조금 뒤로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번 볼까요? 그러나 준비 씻고 말하지만은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근심하기 때문이고,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현실성을 굉장히 많이 감안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저는 두려워하지 않죠. 이게 맞는 원리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인간으로서 그런 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나긴 하지만은 죽음 앞에서 고난을 받는 일 때문에 인간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이 평소에 듣지 않던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은 좀 곤란하실 경우도 있어요. 아마 전에 교회에서 여러분 들으실 때는 전혀 막 믿음이 오면 막 믿음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막 담대하고 용기 가고 막 아무것도 아니고 막 무리를 걸어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런 믿음의 영웅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좀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요 두려워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두려움이 없으면 안 돼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며 준비하라 하시지만 막상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은 피할 수 없다. 자, 여기 교회 문제는 뭐냐면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피하라고 말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은 두려운데 두려워한다는 것을 전제라고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물론 두려움에 휩싸이고 계속 두려움은 죄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두려움 자체를,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데 인간의 본질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생성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전체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채,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나는 끄떡 없습니다. 이런 데서도 웃고 즐길 수 있습니다. 전부 가짜 가면 쓰는 가짜 그리스도를 만든다 그 말이죠. 나는 이게 교회가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럼 봅시다. 두려움은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굉장히 좋은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드러내는 두려움은 우리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담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겸손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안 되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계속 이끌고가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은 물론 궁극적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결 보면 두려워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어떤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베드로는 주님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왜 주님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떨어도 우리는 막 뭐 걱정 근심 없다. 이 사람 참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뭐 걱정 근심을 주님을 다 해결해. 그 사람은요 생각하는 만큼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래서 시편 읽어보세요. 전부 두려움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 죽을 자에 들어가면 그렇게 애통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 두려움 때문에. 자기 힘으로 담당할 수 없는 한계를 바라보면서 이 두려움에서 건지도록.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갑니다. 잘 사용하면 두려움은 도리어 유익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신앙의 영웅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영웅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육안에 가했기 때문에 물론 그가 두려움은 이유는 다르죠.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또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런 어쨌든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니 이게 폐잔병의 고백이 이게 주님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나는 예수님도 육신에 가실 때는 두려우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고 뭐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 의지해야지. 그 제자들 뭐요? 그 믿을 놈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런 자들 향해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성이에요. 그리고 성경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런 주님의 연약함을 기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육신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약하게 묘사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 왜? 그는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병들었고 아프고 고민하고 외롭고 힘들고 쫓기고 이와 같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것을 넘어가지 않죠. 주님의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항상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유혹을 받았으나 죄는
범치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런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뭐야? 내가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남아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당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 고백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에서는.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을. 그래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단순히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당장의 큰일 앞에서 성령이 압도하지 않으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만약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인간으로서 이런 영웅주의에 빠지면 그 사람은 단순히 바리새인 이중적인 속이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자 하지 마세요. 믿음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걱정이고 슬픔은 슬픈 거고 아픔은 아픈 거고 어려움 어려운 거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이중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 그래서 나도 내 연약함 많이 고백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목사 하나님입니까? 목사 더 고민 많아요. 더 어려움 많아요. 더 연약함 많아요. 이것저것 내가 담당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많아요. 뭐 목사님 어린애처럼 저렇게 징징대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난 여러분 그렇게 나 생각하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나는 나에게 솔직하고 싶어요. 나는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분 없이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헛된 자존심, 헛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연약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좀 봐주세요. 그런 의도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연약함 두렵다. 제자들 고백하잖아요. 내가 두려워 죽게 되었으니. 세상 이런 연약함을 제자들 앞에 고백하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속에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주님과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 왜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그래서 성령 여러분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심을 향해서 주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함을 전혀 고백하세요. 사람 앞에 꼭 고백 안 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는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그런 필요가 있다. 영웅주의에 빠지지 말라. 요한복음 6장 30절 무리를 걸어오시면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지니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왔으니 이제 두려움 멈추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인간 두려움 멈추지 않아요. 어떤 걸 다 해도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는 두려움은 내가 쫓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피하여 가는가?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누구에게 피하여 가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무리를 걸어오는 이 초자인데 이 모든 우주만을 내가 지어서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명령해서 그런 존재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님 오실 때 멈추는 거예요. 두려움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 오셔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전까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자연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더 주님을 더 모실 거 아니에요? 자, 시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두려움은 존재 본질이다. 인간이 뜻대로. 4번 봅시다. 제자들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앞으로 일어날 일, 자신이 당하실 일을 가르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좀 심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위로하거나 앞으로 당할 일을 가볍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더욱더 리얼하게 묘사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때문에 더욱 떨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 삶의 역경과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가 여러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또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님이 어떻게 죽음과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이기셨는가. 하나님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만은 이 안에 우리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삶의 고난과 역경을 절대 가볍게 하거나 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피할 때 더 두려워집니다. 죽음은 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거꾸로 생각하죠. 현명한 자들, 현자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 죽음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왜 그러면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두려운 사람들은 입을 꺼내지 못합니다. 죽음에 눌려서.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결론은 문제를 논해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덮어두고 돌아가고 숨겨두면 그 문제에 압도돼 버립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이 두려운 일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더 디테일하고 더 강하게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 고통, 앞으로 닥칠 고난, 죽음을 돌파해 들어가잖아요. 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짐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됐으니 그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정확하게 디테일까지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이나 현재 당한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 믿음은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코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돌파하거나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요, 두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 다루는 게 굉장히 병원에서 이렇게 암 환자들에는 암의 문제를 숨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는요. 암 환자일수록 빨리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고 그들로 하여금 암에 대해서 많이 말하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 근데 죽을 암을 말하는 게 말기 암 환자라든지 그런 자들 우리가 감추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말기 암 환자 그런 자는 암에 대해서 알려져야 되고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많이 말해야 된대. 그래야 암의 죽음에 대한 죽음을 이 사람들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본능은. 내가 큰 병에 걸렸구나, 죽는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계속 늘려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주님처럼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자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고 나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정복하는 거, 죽음은. 그래서 이런 말 하는데 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나는 제가 몇 번 간증해줘. 우리 이현수 목사님,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꿈을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지금. 눈에서 본 것 같이. 죽음을 그렇게 생생해. 그래서 내가 그냥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절절절 흘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데, 눈에 지금도 디테일 하나까지 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그런 겁도 많지. 우리 또 어머니 그러지. 또 히스토리가 있지. 또 꿈으로 나는 꿈을 굉장히 믿는 사람인데 꿈에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을 그냥 아주 현장에서 본 거 같이 그러지. 뭐하지. 그때 내가 얘기했죠. 그때 한 일주일 이상을 내가 고민하고 울고 기도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해결책이 뭐냐. 이제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 하나님 뜻이라면 뜻이 이루어지소서. 데려가소서. 죽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게 하시옵소서 하고 죽음을 딱 선포하고 받아들이니까요. 거짓말같이요. 그 공포가 눈녹듯이 사라. 지금까지 나는 일생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아내도 어디 갔다 안 오면 그냥 어디 사고 났냐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농담에 진담이에요. 9시 넘어서 장례식까지 다 바쳤다고 우리 어머니. 아주 초비싸. 나는 그런 데서 자라났어. 나도 그런 성품이 있고. 그냥 우리 아내도 어디 갔다가 안 보이면 불안하고 죽었냐 살았냐. 근데 그때부터 난 그래서 이게 정말 일생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죽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례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여러분이 뺑돌뺑돌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뒤집어 놓으셔서 그런 두려움을 다 가서 이러면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죽으면 받아들이세요. 죽으면 죽는다. 잘 되면 잘 되고 망하면 망하죠.
나도 이번에 이제 양평 왔다 갔지 말지만 그 막 작년에 막 비 와서 축제 다 무너지고 막 하여간 엄청나게 그 일 때문에 앞에 시비 붙고 뭐하고 막 내가 하여간 사는 게 귀를 쳤는데 그러지. 근데 어떻게 막 고민하다가 딱 내는 결론이 딱 그때 배운 결론이야. 그래 망하면 망하지. 죽금 짓고 이거 다 끝났다. 딱 주님 앞에 선언을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분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쫙 사라졌다. 그때부터. 난 여러분에게 간곡해. 여러분이 문제는 뭐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해주잖아요. 왜 그걸 안 믿어요? 뭐 하는 자? 죽기가 두려워 일생 동안 포로된 자. 죽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망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요. 여러분 자신이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죽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 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 망하고 잘못되면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지면 그냥 뭐 그러려면 옛날부터 좀 잘하지. 주님이 뜻대로 살든지. 문제는 다 만들어 놓고 그럼 막 그냥 잠 못 자고 뭐하고 고민하고 자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일생 동안 마음이 포로 뜨는 거 아니야? 죽으면 죽으라고 하세요. 잘못되면 잘못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맡겨버리지 한번. 자식이 여러분 소유입니까? 자식이 성공과 실패가 그럼 성공을 원했으면 좀 옛날부터 그렇게 잘 살든지 그렇게 못하게 잘했잖아.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맡기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끝나면 끝나리라. 나는 정말 내가 일생일대 교훈을 나는 야들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뜻이요. 나는 이걸 믿었었거든. 하나님 그때 데려간다. 그래, 그때가 제일 좋은 때야 그에게.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기 이전에 죽었다. 그러면 큰 문제지.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한창인데 주님 데려가신다. 인간적으로 섭섭하겠지만 그래 그것이 하나님 정하신 때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선택하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졌죠.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실패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포로 생활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여러분 왜 어떻게 삽니까? 실패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나오지. 속에서 버글버글 끓죠. 이러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러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 선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 너 살려면 부활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돼. 내가 뭐 죽으면 십자가 진다 하는 게 쟤들이 벌벌 떠니까 아이고 이거 이 말해갖고 얘들이 더 오늘 힘드네. 이제부터는 십자가 얘기 안 해줘. 아니잖아요. 뇌들이 죽음을 공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공포할 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다른 거 아니야. 십자가 통과해야 돼. 죽음 통과해야 돼. 내가 지는 십자가 너희들 지어야 돼. 죽어야 돼. 죽기를 결정해야 돼. 그럼 너희들 해방될 거야. 부활될 거야. 자유롭게 될 거야. 아멘. 돌아가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해보면은 여러분 막 어떤 일 있을 때 막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조니 자매 한번 대답해봐. 아버지 어머니 막 됐을 때는 죽을 것 같았지. 그랬어 안 그랬어요? 숨도 못 쉬겠지. 하니까 돼야 안 돼요. 하나님 탁탁 해야 안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때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 가정이 됐건 뭐가 됐건 죽으라고 하세요. 끝나라고 하세요. 망가지라고 하세요. 그게 대수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 구원하냐. 그냥 뭐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독사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 막.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득 차서 실패하느라고 발버둥 치고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놓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가 어디가 있어요? 왜?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기서 여러분 자유롭게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죽어요.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망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물바닥 내려가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잖아요. 그거 안 나서요? 그냥 뭔가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뭐를 잘해보려고 우리 자식도 말 안 들으려고 뭐 이러고 발버둥 치고 사니까 지속적으로 사람들 눈치 보고 종이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좀 담대하세요.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극복해요. 죽음 통과하세요 하면 덜 파시고요. 안 죽어요 결코.
주님의 실체는 설명했죠. 한마디로 죽기 두려워하는 거죠. 밑에 히브리서 외우세요.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몇 종로를 타는 자들. 한평생.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그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종된 거예요. 5번 봅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종종 실패의식으로.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실패의식. 현대인들 괴롭히는 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는 것이 숨어있는 동기라면 그 사람 반드시 두려움에 이끌려 과도하게 매달리거나 성공에 매달리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배부른 치네. 그래서 막 세상에서 다 막 에너지 막 다 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나 구원 받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포로 생활합니까? 정말 내가 여러분들 몇 분들 보면요. 정말 내가 보면 비참해. 어떻게 왜 저렇게 사나? 포로 생활. 자유함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주신 모든 귀한 에너지, 시간, 정성 모든 걸 다 갖다 세상에 쏟아버렸죠.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지. 뭐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이게 좀 벗어나야지 여러분들 이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거예요. 더 이상 포로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건져주셨잖아.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하시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식이 안 됐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죽는 줄 알아. 그 자식 그렇게 된다고 안 죽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끝이 아니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있고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여러분이 비난받을 수도 있고 정말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죽음은 끝이야. 그 나라 가면 영광 속에 들어가잖아. 왜 마귀에게 포로 생활하고 있냐. 왜 기뻐해야 될 기쁨이 뺏기나 그 말을 자식들 때문에. 왜 하나님께 즐거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뺏기고 사냐 그 말이야. 도둑질 당하고 사냐 그 말이야. 남편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산다고 합시다. 길어야 몇 년이야 그 사람들. 50년, 60년, 70년이야. 60살 넘어보세요. 감각도 없어져. 70살 넘어서 아무 감각도 없어. 같이 살아도 느낌도 잘 없는 시대가. 퇴자는 70살, 8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길어봤자 50년.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영광을 누릴 텐데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약속의 백성들이 그러한 축복을 빼앗기고 사냐 그 말이지. 죽기가 무서워서 죽기가 두려워서 그런가.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 바꿔야 돼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고 생명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복음은 내가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너머의 능력이고 힘이죠. 실패하시. 나도 얼마나 실패하시기 때문에. 나 지금도 100% 자유롭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 과거에서는 현저하게 자유로니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가 어저께인가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 보면서 내가 감사했거든.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지금은. 있나? 잘하려고 하는데 좀 못하긴 하지? 그건 있는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어준 목사 하면 너 왼쪽 나 오른쪽 아이고 하는 것마다 가슴 찔러주는 사람을 내가 이게 손꼽아 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사람 책을 웹스터라고 하는 그분 책을 읽는데 청교도 보는데 그분이 자기 영국 사람인데 그 지역에 마을에 갔을 때 그때 마을에 가서 교회에 갔는데 말 듣는 사람이 한 10명밖에 없었대. 근데 그분이 16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면서 좀 500명, 600명 모이는데 그 중에서 웹스터가 이제 16년 지나면서 은퇴하기 전에 이거 아직도 내 말 안 듣고 주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 몇 명인가 딱 세봤더니 500명, 600명 중에서 12명 딱 나오더래. 이게 12명 말 듣던 사람이 12명. 그거 보면서 내가 그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는데 참 우리 교회 나 감사하다. 지금 내가 끌어보니까 구원 안 받는 사람 있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속 썩인 사람 있는가? 칼로 찔른 사람 있는가?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다 나갔어. 나가고. 속으로는 할지 모르지, 여러분들. 근데 속은 모르지만. 겉으로 대놓고는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죠?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뭔 얘기가 여기까지 나온지 몰라. 어쨌든 감사하다. 행복하다. 실패의식. 그래 내가 실패의식 전 얼마 전 거 봐도 그런 거 가졌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해방되니까. 그럼 내 말 이 말이에요. 에너지를 쓸 데가 없어요. 부정적인 데 에너지를 내가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냥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뺏겨나가고 사람들하고 밀고 땡기고 내가 정말 에너지 정말 다 빠져나갔어. 근데 요즘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에너지 뺏어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냥 여러분들 못해서 그러는 거지. 또 잘하려고 그래 발버둥 치는 거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저 사람 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더 주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잔소리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참 실패의식 좀 그만하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저같이 평안을 주시고 나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성공은 뭐 큰 게 목사님도 성공한 것이지. 그러나 적어도 실패의식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과 기쁨을 주시더라. 그럼 죽으세요. 죽으면 돼요. 아멘? 실패하세요. 실패하는 사람 되세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보다 더 성공한 사람 많아. 그 사람 보면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자식에게 막 성령 임하셔서 막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자녀를 바꾼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쓰라린 부분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실패였으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실패했다는 건 아니잖아. 어디 가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까?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하늘나라 오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바라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자식들이 재산이 건강이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또 탈피해야 돼요. 이 거짓 수치심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풀어주셨잖아요. 아멘? 그 자녀들도 이제 우리가 애통하는 것도 있겠죠. 자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책임이 다 아니잖아요. 잘못된 환경 속에 자라는 사람이 다 잘못되고 실패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다고 그 아이들이 마음을 돌려서 돌아옵니까? 요즘 아이들이 누가 부모 말 들어요? 자식 말 듣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말 듣는 자식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의식에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하면 모든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자. 6번 보면요.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언급하십니다. 자, 성령이 말씀하시는 잘 들어야 돼.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때 성령이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왔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나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세하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하죠. 나는 관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 관원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 이방인들이 나를 채찍에 때리고 저주를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저 뭐를 보세요, 그죠? 뭐를 느끼세요? 자기가 자기 앞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지금 다 알고 계시죠? 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 일어날 모든 일들은 뭐가 있던 거예요? 내가 보세요. 내가 보세요. 내가 여러분 대화할 때,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내일, 모레 다 이렇게 되고, 몇 시에 누가 올 것이고, 뭐 갈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다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내가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 당장 나한테 뭐라고 말해? 목사님이 다 그거 다 꾸몄죠? 목사님 다 그렇게 하라고 다 조정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생각하면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래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죽음에 대해 지금 정확한 모든 디테일을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뭐래요? 당장.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계획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서 이 부분을 뭘 암시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당하신 죽음과 고난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준비되고 예정되고 계획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 격려가 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너희도 염려할 거 없어, 제자들아. 나 이렇게 죽지만은 이 모든 것은 그냥 내가 우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미래가 다 정해져서 결국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하면 분량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이 영역을 성령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자들, 주요 이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제가 지금 말한 이 부분을 성령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이 없는 분들은 알려고 안 해요. 이거 뭘 이거 귀찮죠. 그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것 같이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먹고 마신 거 생각해도 머리 복잡한데 관심 안 갖죠.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계시 안 해주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주셔요. 사모해야 돼요. 열망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언가 있다는 자세 달라붙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이걸 뭐를 의미하는 줄 아냐? 하나님 꼭 그렇게 말씀하진 않죠.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딱 직감으로는, 그렇구나.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리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자들이 그냥 우연이라는 것은요,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우연해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필연해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내일 어떻게 될 것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결정하셨어요.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의 문제만, 책임이 중요하지만 책임의 영역에 달려있다면 하나님도 장래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제외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일을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정론을 믿는 것은요, 예정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정론을 믿으면 정말로 믿음이 강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도 제대로 못 믿었어 그런 거지.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다. 하나님의 계획 같습니다. 그럼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우리는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여러분의 운명이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되어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봐라. 디테일 하나 탁탁탁탁 하잖아요. 이 방에 넘겨서 이렇게 때리시고 이렇게 추측이 맞을 것이고 난 이렇게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삶에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한 대로 딱 그대로 진행된다. 로마가 달라들고 로마 군이 달라들고 제사장들이 달라들어도 하나님 이 계획을 틀을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이 뜻하신 대로 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지.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런 그림 청사전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믿는다면요,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무엇이 깊이 관련되자면 알지 못함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리고 그 일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놓여져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이렇게 담대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우연이란 없다 하는 것을 지면서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으로 돌아옵니다. 2번 돌아오면 제가 순서는 이게 맞는데, 이제 좀 문맥상 보면 2번이 좀 뒤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성경 3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 번이랍니까? 예수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말이 나오죠? 자, 이거 보세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거 구태여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지 옆에 가시는지 뒤에 가시는지 뭘 그렇게 특히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간단하죠. 마가복음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그것도 골라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앞서 가신다는 말이 꼭 그렇게 중요하나? 예수님이 앞서 갈 수도 있고 옆에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짧은 성경에 마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 기록을 통해서 뭔가 이 성경 읽는 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 읽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왜 이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이 질문을 던져. 성령께서 보여줬습니다. 또 이걸 뭘 아는가? 자, 보세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뭐를 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뒤에서 죽음의 고난에 얘기하죠. 이게 가만 잡혀서 죽고 십자가 못 밟고 우리도 이제 또 다 죽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전부 제자들은 앞으로 가룟 유다만 빼놓고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똑같은 길을 가서 다 제자들 순교하고 죽습니다. 11명. 그 뒤에 있는 제자를 따른 자는 거의 다 핍박과 순교당하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가는 이 길을 이들이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싹해집니다. 뭐가 오싹해집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가십니까? 이걸 느껴야 돼요.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뒷짐 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 가시면서 가장 먼저 그분이 이들이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시잖아요. 십자가 길을 가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뒤에 찌면서 야 너네들 가서 죽어 하고 발로 차는 게 아니에요. 그를 앞서 가시잖아요. 앞서 가시면서 어디 고난과 고통의 길을 다 그분이 여러분들 앞서 가시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가장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치하신 것 들리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여기 돌아보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왜 어려움이 압도되냐면요.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아. 나를 버리셨어 하고 하나님과 는 사이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 어려움이 있어요. 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때 여러분 뭘 기억합니까? 지금 주님 말씀하셔. 여러분 앞서가시잖아요. 앞서가시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분은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모든 고통을 이미 그는 통과하셨다. 아, 이게 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 활용해야 돼. 얼마나 놀란 비밀인가, 얼마나 놀란 힘을 가지고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죽음을 맛보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 주님은 앞서 가셔서 다 미리 맛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픔 알아요. 주님은 체험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거절당했습니까? 남편으로부터. 그분은요 다 거절당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여기십니까? 그는 실제로 여러분 앞서 나가셔서 모든 십자의 고통을 다 그는 담당하시고 느끼시고 받으셨어요. 우리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분이 통과하지 않은 거 없어요. 앞서 가셨어요. 앞서 가시면서 다 그는 자기 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중보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모든 걸 고스란히 경험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죠.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지금 마가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중보자는 너희들을 모르신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을 간과하시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신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앞서 가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는 몸소 다 체험하신 분이셔. 히브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뭐야? 우리 앞서가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뭐야? 괴율하죠. 그냥 지나치시고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저도 이거를 실감 있게 생각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아까도 구분과 생각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힘으로 내 노력으로 벗어날까 생각하죠. 그분이 이걸 통과하셨다.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잖아요. 그때 말합니다. 그분은 너희들 앞서서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아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다. 어떤 고민과 고통 하신지 아시죠. 알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디서 위로받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직접 다른 종교하고 직접 기독교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석가모니가 죽어봤습니까? 석가모니 이런 석가모니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가 담당했습니까? 죽어봤습니까? 부활해봤습니까? 뭐 한 데서 죽을 자리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돕지 못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하는 말은 올바라 욕심하지 마 하고 가르치기밖에 더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단순히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직접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이해하시고 맛보시고 하십니다. 믿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차릴 표. 이런 걸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 저는 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앞서가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앞서서 모든 고난과 이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맛보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신앙의 차원이 전혀 달라지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은. 나도 이걸 참 못 누리니까 참 나도 안타까운 건데,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참 뭐 지옥 안 가고 뭐 천국 가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복음 우리가 받고 알고 예수와 개인적 인격적 관계를 가진 자들은 뭐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교육 안 받으죠. 할머니들 왜요? 나는 제가 성가학교나 다닐 때 보면요, 정말 이런 교육 하나도 몰라도요, 진짜 그런 할머니들은 똑같은 얘기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 치시고 나 위해서 간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나는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자는 못 받은 자들은 사실은 같은 영이 거하시게 되면요,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홀로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앞서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너 혼자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나도 죽어봤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살아났어. 그러니 너 나만 따라오면 너도 살 거야. 다시 한번, 나도 뭐 했다? 나도 죽어봤다. 그리고 거기서 나도 부활해서 살아났어. 그러니 내가 가는 길, 너희들 제자들아 따라와. 그대로. 그럼 너희들은 죽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겪는 이 고통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할 거야. 이런 위대한 중보자가 정말 여러분 있어요. 이게 복음의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지식을 떠들게 복음이다 뭐다 떠들고 다니는 게 복음입니까? 그 생명이 아니죠.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한 말씀 있잖아요. 앞서 가시니라. 이 놀라운 게 담겨져 있고, 아무에게 보입니까? 참 죄송한 편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의 눈에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게, 너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냐? 앞서 가신다. 그분께서 막아주시고, 그분께서 싸워주세요.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도되잖아. 왜? 그리스도가 우리 씬에서 우리 장면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이러면 압도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압도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문제는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압도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문제밖에 안 보이잖아요. 압도돼 죽는 거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말씀을 붙여야 돼. 그들 옆에 가셨어? 뒤에 가셨어? 그들 앞에 가시면 가라사대 따라오라. 내가 너를 통각해 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약하고 두려운 거, 의심하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나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니까 나도 지금도 울부짖어.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다 거기도 가봤다. 통과해봤다. 나 죽어봤어. 나 거기서 살아나서 영광의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라 말이야. 뭐를 바라봐요? 죽음을 통과해서 그분 어디 계셔,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만약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살다 죽었는데 하늘 가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올려주신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자기 아들도 못 올려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그건 내가 믿음 만든 거 아니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을 들으세요. 그들을 앞서가시며 따라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단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야. 와라 그 말이야. 죽어라.
통과해라.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 봐라. 나 끝이 아니다.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부활해서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오른 걸 너희들 보고 있잖아. 그래 나를 보고 와라. 따라와라. 그 말이 아멘. 그걸 주님이 여러분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잊지 마세요. 뭐 다 잊어버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씨름하고 싸우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앞서갔으며 가라사대. 이거 탁 하나 마음쓰면 그 씬이 장면이 딱 머리 찍혀버리잖아요. 어려움과 고난했을 때 주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딱 짊으시고 나를 따라와. 어디로 가? 십자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안 죽어요. 부활합니다. 우리 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앞서가고 다 이루고 죽음을 정복했다. 따라와라 말이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예형들이죠. 그래서 이 피날레는 뭐냐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죠. 그리스도는 결국 안 죽어요. 주님이 죽었습니까? 주님이 지금 무덤에겠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보좌에서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면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하면 또 길어지니까 시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마칩시다. 또 질문 사항이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